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다할진, 사람인 일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대천명, 기다릴 때 하늘천 명령명,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요행을 바랍니다. 수고하지 않고 거두거나 아니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디 자연의 이치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고해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또 수고한 만큼 거둔 것도 복 중에 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태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성경적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느헤미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힘을 내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결코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우연이나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합력하여 이룬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꿈꾸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아멘. 지금 2장의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던 때를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느헤미야 1장에선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슬르월로부터 이제 니산월까지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음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력이 있는데 이 유대력에는 각 달의 이름이 또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기슬르월은 유대력으로 3월,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7월입니다. 유대력으로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지금 지난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문이 불타없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왕께 드릴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입니다. 왕에게 술을 바치는데 느헤미야의 낯빛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왕 가장 가까이 가장 곁에서 왕을 보필해야 될 술 관원의 얼굴이 어둡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것은 굉장히 왕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인 일이고 또한 큰 해를 당할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왕을 향해 나쁜 마음을 먹고 모반을 준비하고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왕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물은 것입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물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갑작스러운 왕의 질문에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살아가는지
4개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린 때가 이때라 여기며 이 두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왕 앞에 솔직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왕 앞에 자신의 근심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은 그 느헤미야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의 안색이 어두워서 왕 앞에 혼날 줄 알았는데 그것을 계기로 왕과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왕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던 느헤미야에게 왕께 도움을 구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의 말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4개월 전에 했던 기도, 그리고 4개월간 이어왔던 기도, 그 기도가 오늘도 그 왕 앞에 응답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4개월의 시간이 응답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기 때문에 실패의 시간으로 여기고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즉각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 때는,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해도 응답해도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제풀에 죽듯 그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품은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 그는 또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산월, 그 정하신 때가 되어 느헤미야로 하여금 왕을 만나 그 응답의 기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고치실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며 기다린 느헤미야에게 그 기회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또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기회, 왕으로부터 또한 도움을 얻을 만한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알지 못하고 놓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의 신호임을 알아차리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품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왕 앞에 아뢰입니다. 4절 후반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었을 때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합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의 방법은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이 기도하는 태도로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정한 시간과 또한 정한 장소에서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 무의식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모든 일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과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또한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늘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에게 응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왕 앞에 요청했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 왕에게 아뢰는 이 느헤미야의 간청을 보면 그리고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오늘 이 대답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왕이 묻습니다. 갔다가 그러면 언제 돌아올 것이냐? 내가 널 보내줄 테니 언제 돌아올 것이냐 묻습니다. 묻는 왕에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머물 기한을 정하여서 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확히 언제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한 시간까지, 이때까지 돌아오겠습니다. 왕 앞에 자신의 그 성벽 재건에 필요한 시간을 계획하고 그에 맞게 기한을 답한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더 나아가 요청합니다.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가기 위해 왕의 친서가 필요하니 왕의 친서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먼 곳, 지금 그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될 그 수천 킬로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왕의 친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자재들을 도와달라고 공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8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왕에게 답하는 느헤미야를 보면 그가 기도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준비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성문을 보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느헤미야는 그 4개월간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묻자 대답이 술술술 나옵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임기응변으로 그냥 나온 답이 아닙니다. 그가 4개월간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머리에 생각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자 그 왕 앞에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낱낱이 아뢰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해야 될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 머릿속으로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왕 앞에 자신의 간구를 낱낱이 다 아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왕이 허락합니다. 이 되어진 일에 대한 느헤미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철저히 준비한 자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철저히 준비하고 또 처절하게 노력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도구처럼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이 3장 9절 앞부분에, 이 3장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구절이 이 구절 앞에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최초로 전한 자 바울이고, 또 바울을 뒤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여서 잘 양육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아볼로의 손을 통해 결국 자라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며 일하는 관계를 동역자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주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농사꾼으로서 심고 물 주고 관리해야 할 일이 있듯 하나님의 바친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로서 견고한 기초 위에 벽돌을 하나하나 얹어가며 건물을 지어 나가야 하듯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임하게 될 때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일하는 두 손이 있습니다. 하나의 손은 성도들의 손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두 손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은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고 아직 성문이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힘입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왕이 보내준 그 군대 장관과 마병과 함께 왕의 조서를 전달하고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때 반응을 1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는 성벽을 재건하여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람이 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두려워했고 그 느헤미야로 인해서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 그를 두려워했을까? 근심했을까? 아니면 그가 권력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을까? 왕의 술관원이었던 사람이라 두려워하고 근심했을까? 그들이 느헤미야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느헤미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느헤미야가 도착했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대적이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가 목표로 하는 성벽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의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백성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서 성벽을 재건할 그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다짐하며 일어섭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함께 이루자 다짐하며 그들이 의욕을 일으키며 이 성벽 재건에 느헤미야와 함께 하겠다고 일어섭니다.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느헤미야 혼자서는 성벽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 앞에서 다시 힘을 내어 함께 건축해보자 의욕을 갖고 함께 해보자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손이 돕습니다. 또한 이어서 백성들이 일어나 돕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갖고 실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돕고 또한 우리의 동역자들의 손길이 함께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불가능한 시간, 그 짧은 시간, 곧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그토록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단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 하나님의 능력의 동역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이면 사탄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대적들은 무서워하며 근심하며 도망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일에 그렇게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선교사님이신데 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한 시골의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고 배운 것 없는 정말 저 사회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어느 날 부르심을 받고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는 윌리엄 캐리 이전에 선교사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선교사라는 개념이 없었냐? 그때 당시 칼빈주의가 팽배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 생각이 너무 사람들에게 강해서 만약 지금 여기에 있는 또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백성이라면 우리가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선교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내 믿음을 지키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직 선교라는 이름조차 생소하던 그 시절에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송공이었던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는 첫 번째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든 작지만 무엇이든 시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인도 선교사로 평생 헌신하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평생 선교를 하면서 선교 가운데 일기를 썼는데 어느 날 그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뛰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벅저벅 집으로 걸어올 때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있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되새겨질 때마다 내 영혼과 몸은 다시 힘을 얻고 우린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자, 우리 함께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보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로서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구기 위해서 평생 40년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절심으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일하고 저벅저벅 돌아오는 그 발걸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무거운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으켜질 것인가? 우리도 위대한 꿈을 품고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하루 종일 뛰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더라도 우리의 현실은 크게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 선교사처럼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며 인내하며 위대한 꿈꾸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매일매일 평범한 삶을 최선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작지만 일상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